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그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있을까 어서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대단 스플레임 스레레니 어찌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 주가 두루 다니시며 부르라 따르는 자 적보다 주의 사랑 하늘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세단 스플레임 스레레니 어찌 할까 주여 나를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는 알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대단 스플레임 3절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는요 팔아서 기뻐 거두리로 보내주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몸에 피고서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주시고 나의 품을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보이소서 나를 정케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에 항상 배우니 더욱 칭찬합니다 내가 매일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그냥 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몸에 피로써 나를 4절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릇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우시리라. 너의 주인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어리석은 천지 지으시니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에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니 너를 만드시니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시니 너를 만드시니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지 이것들을 고백하면서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임천교회 모든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니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허물과 죄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씻겨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하 올리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중창단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안에 세우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때에 저희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회전에 올라왔습니다. 또 주회전에 올라오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전합니다. 우리 모든 순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사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또 환난의 구름들이 속히 다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나와 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붙잡는 은혜를 가지고 늘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가 속히 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혼란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은 넉넉히 이겨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시고 또 좋은 약이 개발되어서 주사 한 방이면은 다 나음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약도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 축복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그 뜻을 발견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또 다음 주를 기다리게 될 때 기쁨이 돼야 되는데 태풍이 몰려온다며요. 이놈의 태풍이 엄청 세다며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모레까지 태풍의 영향 때문에 많은 비가 오고 또 많은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뭐 괜찮겠지 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맞닥뜨리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그 영향권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을 많이 졸이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인생의 삶은 날마다 마음을 졸이며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은 그럽니다. 마음 졸이고 살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마음 졸이며 사는 것도 즐길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야, 참 담대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날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발걸음을 이렇게 빨리 가지 못하도록 장애물들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높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뛰어넘어가게 되면요 절대로 그건 장애물이 아닙니다. 걸려 넘어지면 장애물이 되겠지요. 그러나 뛰어넘어갈 수 있다면요 절대로 장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있게 얍 하고 뛰어가게 될 하나님께서 살짝 우리의 엉덩이를 받치십니다. 우리가 장대 높이 뛰기 하는 선수를 바라보게 될 때 가만히 보잖아요. 보통 어디가 닿냐면요 엉덩이가 닿아요. 엉덩이가 닿아가지고 장대가 탁 떨어지면서 실패. 이렇게 딱 이제 판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뛰어가게 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엉덩이를 살짝 올리셔가지고 장애물을 휙 뛰어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장애물을 하나 딱 딛고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모습인데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마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아버지 마음 해서
요나서의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은요,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요나가 박농굴에 올라와서 햇빛 가려준 것을 고마워했거든요. 아꼈거든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가지고 싹 갉아먹어 버리게 되니까 아이고 좋았던 이 박농굴이 없어졌구나. 그 마음이 불평과 불만에 쌓였어요. 그렇게 그 박농굴을 아꼈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게 됩니까? 너는 그 하찮은 박농굴 하나를 아껴지 않았느냐. 나는 이 니느웨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생명을 내가 아낀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 생명을 아끼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탕자의 비유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이 생명 그 보험 회사에 이색적인 광고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 내용이 영상은 제가 보지 못했지만은 그 내용이 나와 있어가지고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거예요. 어머니에 관한 것도 있지만은 너무 길어서 어머니는 빼고 아버지에 관한 그 광고 멘트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29에 이제 첫 아이를 본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대요. 그 아이를 위해서. 37,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렇게 바른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아들이 상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걸어놨겠습니까?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적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피웠습니다. 딸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신랑을 볼 때마다 한박 웃음을 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이가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런 생명보험회사의 이제 멘트가 있었습니다. 이 생명보험회사에서는요, 나중에 목적이 뭐냐면은 그렇게 자식을 다 길렀는데 다 떠나가지 않느냐. 그래 당신을 위해서 뭘 들어놔라? 생명보험이라 들어놔라 하는 그 보험 멘트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아버지, 29의 첫 아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기도했던 아버지, 그죠? 자식의 상을 받아오게 되니까 그 상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방에 걸어놨는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희끗희끗할 때까지, 종이가 노랗게 물들을 때까지 액자를 걸어놓고 아들의 상을 축하했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53, 아들이 이제 자식이 첫 월급을 타고 와가지고 내복을 사온 거예요. 왜 사왔냐? 필요도 없는데 안 입어. 뭐 그렇게 했지만은 왜 이런 걸 쓸데없이 샀냐고 이렇게 야단을 쳤지만은 그 밤에 계속해서 내복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왜 그랬을까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딸이 시집가는 날에 딸은 한바구음 펴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시집가니 너무 좋아가지고 도둑놈 같은 사위를 보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딸은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날 처음으로 이 눈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헤아리고 있는가.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죽을 때가 돼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죽을 때가 돼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를 두신 모든 분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도 나처럼 늙어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그 마음, 돌아가신 그 어머니의 마음을 그때 헤아려 보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살아계실 때는 그 마음을 헤아려 볼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또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인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안 계시다 보게 되니까 가끔 어떤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 여기 뒤에 우리 교회 공원에 봄 되게 되면 개방초죠? 그게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보게 되면 이제 어머니가 생각이 나. 왜? 늘 그걸 뜯어다가 삶아가지고 말려가지고 저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그 묻혀가지고 나물 먹으니까 그걸 줬어요. 그래서 어떤 데 한 번은 저도 벼다가 삶아가지고 말려가지고 먹어봤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안 계시니까 그냥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려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녀 때문에 너무 소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도 나도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 마음을 알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그 자녀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그리고 내가 힘이 빠졌구나 하는 그때에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헤아려 주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대하고 위안을 삼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뭐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자,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그 아버지는 첫 번째 좋은 아버지예요. 너무나 좋은 아버지. 그 자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유산을 나눠달라는 겁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야 그때야 나누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의 전통이었습니다. 미리 그 유산을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일찍 죽어요. 일찍 죽으세요.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십계명에 보게 되면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했는데 그 계명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야, 네가 무슨 말이냐? 내 유산은 다 너에게 나중에 자식이 줄 거지만은 내가 죽은 다음에 너의 몫이 되는 거야. 살아 있을 때는 내 거야.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이 아버지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의 그 요청에 그 재산을 어떻게 돼요? 다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2절 앞진지 한참 앞의 말씀에 각각 나누어 주었답니다.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다 나눠주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모님은요, 마음이 좋은 부모님이세요. 자식을 이겨 먹으려고 그러질 않고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고 자식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잖아요. 그건 좋은 부모예요.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요, 왕이 있는데 자기 자식이 왕 자리를 빨리 탐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이 일지라도 죽여요. 자기의 왕 자리를 탐한다. 아니, 나중에 물려줄 건데 지금은 탐하는 마음이 있다는 소리가 들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을 죽인다니까요,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들의 원하는 것을 해주는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예요. 바로 그 좋은 아버지는 누가 되느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냐? 그 아버지는 무한한 사랑이 있어서 죄 지은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돌아오게 되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 성경에서 탕자의 아버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아버지가 왜 좋은 아버지냐? 유산도 나누어 주었지만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허랑방탕하게 놀다가 마시며 놀다가 다 잃어버리고 다 사기당해 버리고 빈털터레가 돼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아들이 아니라 내가 그 집의 종이 되어서 그냥 먹고 살기나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인데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이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다 나를 위해 살아가다가 온갖 죄와 허물 다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때에 그를 끊어 안으시고 그에게 입맞추시면서 그를 환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두 번째 아버지는 회복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 이 둘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옷도 다 해졌습니다. 또 목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냄새가 풀풀 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정말로 고생하다가 열심히 일하지만은 수고했지만은 결실이 없어서 실패해서 돌아온다면 맞이할 수 있겠지만은 그가 그렇게 처참한 얼굴이 모습이 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낭비하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다 낭비해 버리고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남루한 모습으로 환영받지 못할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맞이하는 순간에 책망하지 않습니다. 너 이 꼴이 무슨 꼴이냐? 너 창피하지도 않느냐? 이 모양을 하고 어떻게 고향에 왔느냐? 내 얼굴에 먹칠하려고 왔느냐? 이렇게 그 아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 모양 보니까 돈을 벌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 모양에서 돈을 다 잃어버린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더러운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집으로 안내합니다. 종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자, 이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자, 우리가 축제를 열자, 잔치를 열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라고 그 아버지가 선포하면서 그 집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 여기에서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요, 또 신을 신겼다고 하는 것은,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 가락지는요, 반지는 그 당시에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왕도 뭔가 자기의 결정을 선포하게 될 때에 법률을 쓴다고 하다가 자기 인장을 딱 찍어요. 꽝 찍습니다. 도장을. 이게 반지 도장이거든요. 그건 자기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 이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고 하는 것은 너가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 그 전에 있었던 내 아들의 그 신분을 너가 지금 회복한 것이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잔치를 열어준 것은 모든 종들에게,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이는 내 아들이라 라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
진노의 자녀가 됐던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셔서 새 옷을 입히시고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의 그 직분을 자녀의 그 위치를 회복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고서 이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십니까? 나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아버지이십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고 있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기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격적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맏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입니다. 여기서 분노로 하는 그 말은요, 헬라어로 오르기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분노는요, 속에 담겨져 있던 것이 끓어오르는 분노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코가 벌렁벌렁 거린대. 코가 벌렁벌렁. 코를 벌렁벌렁거리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 행했던 것들, 그 자기의 동생을 맞이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까지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아버지의 행위와 아버지의 그 마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옛날 쌓아져 있던 그 분노, 쌓아있던 그 분노. 자, 이 분노가 왜 나타났겠습니까? 맏아들은요,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창밖을 바라보고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일하러 나가고 자기에게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잘 갔다 와라. 돌아와도 수고했다. 이런 말 한마디도 건네질 않아. 근데 어디를 보고 있어요? 먼 산을 보고 있어. 근데 먼 산이 아니라 어디예요? 마을, 집으로 들어오는 마을 길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보고 점심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잠을 잘 때 잠을 자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의 그 발소리를 들은 아들이 누구 때문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을 지키고 아버지의 밭과 모든 걸 지키고 농사 짓는 또 목축을 하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휙 나가버린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가 밤낮으로 잠을 자지 못하고 매일매일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아마 첫째 아들은요, 우라통이 터졌을 거예요. 그러나 말은 하지 못하고 그 우라통을 잘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이 오게 되니까 보쌈발로 뛰어나가게 되고 그 아들이 입 맞추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 이 맏아들이 분노가 터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시간도 주지도 않고 음식도 주지도 않고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더니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냐고 아버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이 맏아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맏아들이 이해가 안 될까요? 될까요? 이해가 돼요. 아버지를 모시고 밭일을 하고 목축하고 노심초사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한 번도 칭찬도 없었어.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도 없어요. 밭일 나갈 때 잘 갔다 오라 인사도 하지 않고 돌아왔을 때 수고했다라고 격려하지도 않아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집 나가버린 둘째 아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노를 쌓아뒀던 거예요. 근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분노가 폭발하게 된 것이죠. 그 첫째 아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의미를 깨달을 때에 성경의 문맥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첫 번째가 이른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또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예요. 일반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앞에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들의 생각 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유대 왕국을 건설할 것을 늘 기대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죄인들과 함께 잠을 자고 그들과 함께 다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싫어했어요. 언짢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언짢음이 도가 지나쳐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일 모의까지 하게 되는 상태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너희가 유대의 종교 지도자 살아가고 있으며 또 유대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할 것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이걸 그들에게 되묻기 위해서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보기 싫으면 안 와야 되잖아요. 그죠? 보기 싫으면 안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곳마다 이 바리새인들은 꼭꼭 참석합니다. 꼭꼭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들으냐? 길가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말씀을 들어요.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그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그가 주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죄인과 식사하게 될 때도 시비를 걸게 되죠. 어떻게든 올무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에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들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예배 드립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예배 드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찬양해야 돼요. 헌신과 봉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헌신과 봉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은요, 잘못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주게 되죠.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해내야 되지 않느냐,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세상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 망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왜 떠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가 와 있죠. 어떤 아들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는가?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찬양을 잘 못하지만은 찬양을 할 때에 한번 가사를 마음에 깊이 새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우리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 자녀가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면 아버지와 어머님은 정말로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 영적인 자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믿음의 손도 날마다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 나간 탕자를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의 손가락에 끼워줄 아들의 반지를 쥐고서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들의 머리라도 보일까, 아들의 향기라도 맡을까 발 뒤꿈치를 드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 아들이었던 우리를 부르사 첫째 아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이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를 향하여 간절히 바라보는 그 눈을 갖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이들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성큼성큼 다가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랑하는 이를 9월 18일 한 명이라도 한 번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마음이실까? 하나님의 마음.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준다면은, 우리 영의 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준다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걸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아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탕자와 같은 그 자녀들의 모든 신분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 백성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값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효도하는 아들, 또 기쁨을 돌려드리는 아들, 또 은혜에 보답하는 아들,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아들 자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고 그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대 9월 18일 설립기념주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서 보답해 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될 때에 꼭 하나님의 마음에 보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그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돌려드리는 귀한 축복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또 온 지구촌 위에 또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은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을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